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새가정반에서 다루는 제1과 첫 번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우게 됐는데,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세 가지 신적인 특성으로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일과에서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하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으신데, 성경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것.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그랬어요. 레위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3장 19절 말씀. 죄송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또 디도서에 보면 디도서 1장 2절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또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거짓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신 것은, 하나님은 하신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래전에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오늘 창세기 21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출생하게 됐어요. 21장 2절에 보면 드디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임신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어요? 100살입니다. 첫 번 약속이 주어진 것이 아브라함이 몇 살 때예요? 75세. 그러니까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성경이 소개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그 짧은 1절, 2절에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또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 짧은 2절에 이 핵심적인 사건,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고 하는,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언급하면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말씀이시든지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그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25년이라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제가 올해가 신학교 졸업하고 사역 시작한 지가 꼭 25년 되는 해입니다. 87년에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2012년이니까 꼭 25년 됐어요. 2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환경이 많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또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브라함 75세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대로 25년 만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엇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은 faithful 하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판단에는, 우리의 계산에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삭이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경사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렇게 3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우리가 이 할례에 대해서 창세기 몇 장에서 처음 접하게 되었었죠? 17장에 보면 할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실 때에 그 할례가 무엇의 표징이었어요? 맞습니다. 언약의 표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는 내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너와 내 자손 모두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와 함께 이 언약에 들어온 언약의 자손 표징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무자했던 아브라함이지만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할 것이다. 땅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갈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그 약속의 씨앗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을 출생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더라. 다른 사람 할례를 행할 때도 굉장한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할 때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었겠어요. 언약을 맺어 주실 때에 내게서 아들이 낳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아들이 출생을 해가지고 언약의 증표인 그 할례를 그 이삭 약속의 씨앗에 할례를 행할 때에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와 닿으면서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확신을 더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고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다는 얘기가 어디에 먼저 나왔죠? 약속을 받았을 때 천사들이
새 천사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는데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 대접을 받고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 1년 후에는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을 듣고 있었던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그때는 의심 있는 웃음이었어요. 그렇죠? 좀 약간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1년 후에 그 아들이 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때 웃음은 의심이 다 사라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 상황 속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기쁨과 확신에 찬 웃음이었습니다. 감사와 감격의 웃음이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주로 무슨 웃음을 짓고 다니세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 오늘 LA에서 우리 GP 미주 이사회 참석을 하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어요. 이번에 미주 이사회에 참 좋았던 것은 제가 이제 이사장직을 내려놓게 됐어요. 한 7년 동안 이렇게 섬겼는데 참 내려놓으면서 감사한 것은 지난 7년 동안 우리 GP 선교회가 많이 발전을 했어요. 저는 참 시간에 쫓기면서 별로 한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사들끼리 모여서 이사장 이취임식을 하는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난 날 동안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감사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도 GP 선교회가 선교 후원금이 7%나 또 늘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GP 이사회에 가게 되면 이 브레이크 타임 때마다 그 이사들이 돌아가면서 이 재밌는 유머, 조크를 해요. 그것 때문에 이사회를 빠질 수가 없어요. 참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모여서 마음껏 웃고 또 웃음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참 우리가 웃는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웃음도 다양하잖아요. 비아냥거리는 웃음도 있고 조소의 웃음도 있고 의심적인 웃음도 있고 다양한 웃음이 있어요. 여기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확신이 넘치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웃음이 또 한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 시편 126편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6편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후에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큰 기쁨 속에 꿈꾸는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냐? 이게 현실이냐? 이게 정말 우리 눈앞에서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냐?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이 사건 속에서 그들은 그때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 찼다. 가득 찼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총.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매일마다 회복하는 그 감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크고 기쁜 사건이 있다면 전도해서 한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우리 예배 의식 가운데 있어서는 좀 세례를 베푸는 그 사건이 얼마나 감격스러워 기쁜, 아주 짤막한, 그저 예배 시간 좀 쪼개가지고서는 간증을 아주 짤막하게 간증을 하는데 그 짧은 간증이 듣는 우리 모두의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새롭게 해줍니다. 살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크게 웃으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뜻이 웃는다 하는 뜻이에요. 웃음이라고 하는 뜻.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멀지않아 큰 근심이 찾아와요. 8절 말씀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이가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도다. 왜 베풀었을까요? 잔치를?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큰 잔치를 처음으로 베푸는 때가 언제죠? 돌 되면 돌잔치를 크게 해요. 우리 교회는 이 젊은 이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애기 낳는 것도 많고 돌잔치도 많고, 돌잔치 가면 정말 모든 친지들 초청을 해가지고서는 크게 잔치를 해요. 왜 돌잔치를 그렇게 크게 했을까요? 유아 사망률이 높았었기 때문에 아기가 출생했지만 이 아기가 정말 생존할 것이냐, 이것이 늘 마음의 두려움이었어요. 염려였어요. 그러나 1년 동안 건강하게 무사히 자라게 되면 이제는 이 아이가 생존하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게 첫 번째 생일 때 우리가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도 젖을 먹으면서 자라요. 그러다가 젖을 뗄 때가 되게 되면, 이제는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면 그때에 이 아이가 이제는 생존해 가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면서 그 당시에 거기에서 큰 젖을 떼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푸는 돌잔치 이상으로 즐겁고 참 이 새 아기에 대한 이 희망이, 소망이 넘쳐나고 온 사람들이 모여서 웃으며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예기치 않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미 먼저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여종 하갈의 아들이 주인 사라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참다 못해가지고 사라가 남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과 아들을 내쫓으시오. 이 종의 아들이 우리 집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 이삭과 함께 우리 기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라가 아주 단호하게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요. 그랬더니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 잔치가 다 마치기도 전에 이 집안에 큰 근심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라에게 있어서는 여종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쫓아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아브라함에게 큰 근심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근심을 누가 만들어냈어요?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과에서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근심이 생기게 된 게 누가 이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사실은 그것을 먼저 제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예요. 그런데 그 사라가 이제는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또 자기 아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들의 많은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또는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가운데 만들어낸 일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과 갈등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스마엘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작품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도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과 우리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일들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근심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정말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꼴 좋다. 네가 이제는 알아서 해. 자업자득이니까 네가 만들어낸 일, 네가 스스로 고통을 초래한 것 좀 당해봐라.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어요. 비록 종에게서 난 아들이지만 내가 어찌 쫓아낼 수 있을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은 거주시되 사라의 말대로 쫓아내야 한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것은 이젠 선을 그어야 된다. 이제는 그건 끊어버려야 된다. 그건 내보내야 된다. 같이 둬서는 안 된다.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과 정력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 항상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선을 그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나 하면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13절에 보니까 내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또 쫓겨나서 기갈에 죽게 된 하갈 이스마엘을 위로하시고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 다른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역사 속에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이 아랍 사람들, 모슬렘 사람, 이 갈등이 오늘날까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자비가 많으셔서 용서를 해 주십니다. 용서를 해 주세요. 여기 아브라함을 용서를 해 주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이스마엘을 출생시켰단 말이에요. 용서 안 해주셨으면 그 다음에 이삭을 주실 리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삭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용서는 받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죄 용서는 받지만 그 죄의 결과로 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고통,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 또 그냥 죄도 좀 짓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또 와서 용서받으면 된다. 그게 용서해 주시지만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일들에 대한 고통이 적지 않게 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그저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떡 한 덩어리 싸가지고 광야로 내쫓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또 위로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실은 21절부터 쭉 31절까지 그 내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2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26절 있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하갈은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은 종은 주인의 법에 복종해야만 하는, 주인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러나 이 이삭은 종의 아들이 아니라 자유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탄 아들이 자유인. 그래서 이 두 케이스를 비유적으로 사도 바울이 율법적인 삶, 그것은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과 같은 케이스고, 은혜의 삶, 그것은 사라를 통해서 난 약속의 자손 이삭과 같은 케이스다. 이렇게 신약에서 두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겠어요. 또 다른 이야기가 오늘 본문 21장에서 소개가 되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땅에 계속 거주할 때에
그 땅에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이 아비멜렉과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20장에서 기억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또 남쪽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거주할 때에 아비멜렉이 사라가 너무 아리따우니까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뺏어갔던 것.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 누이라고 해라. 그래서 거짓말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오히려 이 아브라함의 권위를 세워주셨던 그 사건이에요. 자, 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시에서 보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또 자기와 그런 이 사건이 있었던, 연루되었던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게 자기하고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증거로 보여지는 거예요. 급기야는 100살이 돼서 자식까지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아하, 내가 이 사람하고는 화목한 관계를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잘못되게 되면 내가 큰 화를,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 무슨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면 내가 실수한 일까지도,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잘못한 일까지도. 그 잘못이 뭐예요? 거짓말했어요. 아비멜렉은 사실 잘못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잘못.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 서서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두려운 마음으로 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우리도 복이지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어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우리 같이 직장에서 지금 오래 일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의 가정을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지금 수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당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죠. 그건 뭐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다 똑같네. 예수 믿는다고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더 비양심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능자가 함께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야 되겠다. 화목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 아니겠어요?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참 재밌는 얘기예요.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지금 아비멜렉이 한번 당하고 나니까 이거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거짓되이 행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하니까 우리가 큰 손해를 본 그런 정도의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여기서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이 백성들에게 진실되게 후대하면서 우리 사이좋게 같이 지내자.
그냥 서로 아브라함이 맹세를 합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소.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서는 아비멜렉이 그렇게 얘기를 꺼내니까 그동안에 말 못하고 있던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신네 사람들이 우리 우물을 강제로 빼앗아 간 거 당신 알고 있었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제 25절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면서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그런 일이 있었냐? 그건 나도 모르는 일이요. 당신도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으니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 그러고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페이백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양을 7마리, 양새끼 7마리를 약속의 증표로 해서 서로 약속을 하고 3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 부엘세바는 언약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화친을 하고 떠나가고 아브라함은 그 우물가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며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참 겁없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겁없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질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계산도 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면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할 수 있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염려가 생기죠. 교회가 부흥하기는 부흥하지만 세상적인 방법, 엔터테인먼트나 전략, 세상적인 전략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부흥하니까 그건 비즈니스 부흥하는 거랑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뭐 특별히 초인간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보여진다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입을 조심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일들을 행하셨냔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한 사람. 믿음으로 행한 사람. 계산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그거 다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타내 보여지려면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들이 증거가 돼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 선생님이 물어보라 그래서 여쭙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서 너희가 본 것을 전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앉은 매이가 일어나게 되고 가서 너희가 본 대로 전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이 증거랍니다. 오늘날 우리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성취시키시고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25년 기간 동안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려면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시고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